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또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0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됐습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책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같은 현대의 좋은 종이와 책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형식으로 둘둘 말아서 거기에 글을 기록하는 일종의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네가라고 지칭하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먹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시자 그걸 먹고 났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 네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군생활 때 20대 때 요한계시록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압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모르죠. 아주 모르죠. 시인과 회계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도 내가 본능적으로요. 이거는 이런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흰말 탄 자, 검물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이런 말씀의 뜻 그리고 특히 그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인 이런 설교는 해주셨죠. 그래서 또 제가 신학교를 가서도 요한계시록에 궁금하니까 다른 말씀은 좀 더 알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더 그전에는 안 봤으니까 더 알아보고자 해서 책을 샀어도 또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몇 년 전에 조든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전부 듣고 그걸 전부 문서로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조목조목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 설교는 서울 목사님 설교와 좀 다른 점이 있었고 또 총회장님께서 어떤 한 분 목사님을 저에게 딱 집어서 이분 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훌륭하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문서화 좀 해서 당신께 좀 주라.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일종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근데 전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다 몰라요. 누구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 뒤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이해,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의 뜻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성도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 권사님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만 또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또 시인과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자신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백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요, 제가 성도님들과 어떤 기본, 로마서의 기본 테두리,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변호 과정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의 변화 과정이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변화 과정이나 그 기본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후손에서 요셉,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물이 태어나셔서 당시에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마련하시는 이런 말씀, 이제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적 그런 토대로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학문이 없었던 분이지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신앙의 변화 과정을 구술을 통해서 짤막하게 기록했던 그 기초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화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진리로 들어올 때의 어려움, 정결하게 물로 씻고 새 영, 거듭난 영을 주셔서 고난이죠. 거듭난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고난이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고생 안 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진통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것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는 계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일단 그 어떤 기본 우리 변호 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 9장, 10장, 11장, 12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진리를 들어와서 여기에 10장과 11장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12장에서 변화되어서 진리를 해입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 분은 역시 앞에 순교하셨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좀 이상한 황제가 나타나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죄를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썼죠. 그래가지고 여파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근데 그 뒤로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아주 지독한 황제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 배경이 요한계시록 배경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미티안 사람이 예수님 후 서기 81년부터 96년 동안 로마 그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대단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야심이 있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딱 잡으니까 처음에는 로마의 원로원들이 있습니다. 그 원로원들이 재산도 많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누명을 쓰여가 제거해가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완전히,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원로원들을 완전히 손에 넣고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2년 정도.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야말로 로마,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센 그 황제가 된 거죠. 근데 도미티안 이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욕심을 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가 따먹어도 돼. 열매를 따먹어도 돼. 근데 마귀는 유혹하죠.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시기해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도미티안 뒤에 엄청난 그 사탄 역사가 작동하는 거죠. 도미티안의 꿈은 뭐가 되냐면 황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도미티안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대단한 욕심쟁이죠. 큰 마귀가 그야말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창세기 때 말했던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로마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노예도 많고 신분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서로 주인이나 노예나 형제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큰 반역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안 앞에 그 로마의 나라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미티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게을러서 못 다니는 거죠. 우리 열심히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자 이제 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를 오랫동안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물어뜯기게 한다 할지 아니면 그 횃불로 태운다 할지 이런 죽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전부 다 이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기계가 없는 손으로 파가지고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죠. 그러면 또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의 제일 어른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는데 자기가 맡은 성도님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자기 경험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 본연의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7개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에서 신앙의 방향을 말씀하고 이때 참 희한하게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다니엘 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어떻게 양육하셨냐면 불로 태워 죽여버려. 그럼 다니엘이 불로 태워 죽이신다고요? 그러면 죽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불에 넣어도 안 죽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인들은 성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안 하셔요. 그래서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면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장막으로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딱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영혼들을, 순교 영혼들을 받으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도미티안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여 죽는데 죽더라도 그 고백을 해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저도 그 성경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을 충실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여기에 빛이 상실됩니다. 그거로 이제 우리 천국을 느끼면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님들은 기적으로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 성도님들의 순교를 받으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때 이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우리는 죽더라도 도미티안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내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그 모습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우리가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런 것이 두렵죠. 저도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입니까? 아마 저를 보면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왜 그것을 못 고칩니까? 유구무원이죠. 근데 내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로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이제 목사는 당연히 24시간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할 인생이니까. 그러나 내가 선생과 그 직장생활 할 때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자 이렇게 했던 그 배경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알잖아요. 내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흰옷 무리로 만들어서 이 천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주시면서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비록 너희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목숨을 연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천국 백성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약한 분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지극한 고난이 도미티안이 죽자 끝납니다. 그때가 이제 96년, 그러니까 92년도부터 해서 약 4년 동안, 96년까지 4년 동안 그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는 로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로마 그때 당시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제가 받겠습니까? 그런 기록을 전하는 것을 읽었지. 어느 정도 법이 있으냐면, 부부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부부가 애를 낳으면 이 자식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기가 막히죠.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이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냐면 아이를 낳은 후에 8일 이내에 그 아이를 죽일 고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 황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런 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한 것이 100년부터 200년까지. 그러니까 그 100년 이후로 약 100여 동안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극심한 도덕적 타락.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제 100년 돼 300년이 됐어요. 이제 100년 되고 뭐 쭉 가가 300년 정도가 됐을 때 백인종도 그렇게 타락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신부감으로 참한 신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왕궁의 그 이제 그러니까 황제의 비난, 귀족들의 그 아내들의 자기 며느리를 볼 때 깨끗한 교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곳 있다. 기독교인 가정 가면 그 집안의 딸들은 데려와도 깨끗하고 좋은, 우리 같으면 혐오양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그때 통치 방식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왕궁이나 모든 귀족들의 신부감은 전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딸들을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 후로 313년입니다. 300년 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오거든요. 그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 황제의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내를 구할 때 기독교 가정에서 모셔왔겠죠. 그래서 그 황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313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동굴에 숨어서 믿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육지로 나와서 환한 세상에 나와서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때 당시에 통치방. 이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순교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러니까 성막을 쳐가지고 그 영혼을 받으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의 모형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 그러면 저희들에게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그런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과정으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고난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그런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의 내용이 있고 유일하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다음 주,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기사회적 은사의 신앙을 경험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것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물론 베드로에게서는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아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은사신앙의 결말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물에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고 153마리를 잡았지만 알토랑 같은 고기로 찢어지지 않은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흰 눈은 총, 양털은 총으로
흰 눈은총은 우리가 눈 오면 녹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양털 은총은 속에서 털을 깎아낼수록 더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의 진리는 그 적은 의미로서 진리는 두 번째로서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를 잘라내는 것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그런 은사의 신앙을 표적으로 주시었는데 그 다음에 진리로 이 바꿔지는 과정에서 저도 이거 엄청 고생했어요.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경험을 못 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세계로 이끌어내겠습니까? 인생의 벽을 맞게 하셔요.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겨내도록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고 삽니까? 직장생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교회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36장으로 본다라면 이 말씀은 정결한 물로 씻는 다음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새 영을 맛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팔복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게 돼요. 물론 세상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아주 좋아하게 되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맛을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싶어라 한다고. 근데 그걸 모르면 교회에 도망가죠. 어려우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의에 줄이게 목마르게 해서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과정, 성도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핍박이 있었어도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입에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더라. 이 진리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죠. 수련회 이제 또 이번에 또 수련회가 있죠. 근데 서울 목사님 계실 때 서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억나냐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이 생수에 관한 배에서까지 그 생수가 펄펄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과거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 여기가 조금, 여기 이게 구멍이 조그만해요. 이삭도 우물을 팔 때 애색, 신나, 애색 우물을 팔고 또 뺏어가니까 또 신나 우물을 파요. 또 줘버리고 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넓어져서 이제 내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여기가 넓어져야죠. 근데 그렇게 서울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면 뱃속까지 생수가 막 넘쳐온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까지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근데 지금 보면 뭐 제가 뱃속에서 서울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나았겠죠. 근데 이제 목표가 뱃속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여기 우리 심령의 샘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샘이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말씀을 상실하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하면 또 하고 죄가 또 드러나면 또 예수님께 가고 또 내 성질이 나오면 또 예수님께 가고 또 교만이 나오면 또 예수님께 가고 비판이 나오면 또 예수님께 가고 그냥 예수님께 머리를 내밀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매호 목사님도 그렇게 열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는 은혜되네. 그리고 편안해지네. 그러나 이제 자기 집에 가고 그러면은 금방 은혜를 상실하고 또 진리를 상실하는 이러한 그 모습,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보이는 그런 육적인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또 고난이 있죠. 뭐 그런 초대교회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뚫고 갈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열심과 부지런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드러날 때 그냥 방치하지 않고 또 하고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죄는 꺾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더 충만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서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용이 나와서 삼켜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심령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용은 그 피조물로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죠. 마귀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부단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성질이 드러나고 우리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비판의 자리에 설 때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예수님을 찾고 내 자신을 싣고 무너뜨리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심어져서 그 칼이 능력이 돼서 그걸 잘라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런 고난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잠시 고난 받는다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사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리를 이루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5장에서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진리를 이루어가서 흰무리 반열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따라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증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같이 쓰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율법 말씀, 에스겔서에서는 새영, 내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부단히 우리를 써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칼로 우리를 잘라냈던 그 말씀의 능력, 이걸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 노력으로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진 능력밖에 없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비록 배에는 쓰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될 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큰 욕심 낼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교회 생활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범죄의 길로 또 자기 주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깨어 근신하여 부지런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심령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쫓아서 따라가는 우리 오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8장 드리고 제가 잠시 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